바른 수행에 대해서 제1부 좌선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인간을 위해서는 이것 말고는 다른 수행이 없으며 이 길 말고는 다르게 사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길 말고는 다르게 사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꼭 명상하는 그 자세나 그 행동, 명상하는 어떤 행위, 인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태도, 정신의 태도, 몸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세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정의 내릴 때는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은 바른 마음 상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면 저절로 바른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마음 상태를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 명상을 할 때 어떤 마음의 고요를 원하면서 명상을 하고,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그것에 맞추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사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마음 상태를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그것을 하는 그 자체가 그 마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절을 할 때 보면 절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몸의 동작이지만 그 점점 낮아져서 땅에 이렇게 족정례를 하고 이렇게 이마를 땅에 붙일 때, 방석에 붙일 때 보면 내 마음이 좀 한없이 낮아지고 경건해지고 하심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몸에 깨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을 하면 그냥 운동은 될 수 있어도 내 마음까지 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별로 없지만, 내가 내 몸에 깨어서 몸이 일어나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족정례를 하면서 이마를 땅에 붙이면 내 마음이 참 낮아지는 느낌, 경건해지는 느낌을 저는 가끔 받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경건해져야지, 고요해져야지 그런 바람 없이 그냥 동작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이 같이 움직일 때 그런 상태들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런 자세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 같은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수일 뿐만 아니라 단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의존적이면서 독립적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죽는 것은 육체뿐이고 마음과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마음과 육체는 모두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육체가 끝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마음과 몸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을 별개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 공부가 깊어질수록 어떤 모르겠다는 마음, 내가 생각으로 정말 모르겠다, 이런 모르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것이지 이거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어떤 판단이나 분별된 것보다 그냥 그 상황에 충실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거,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그런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어떻다는 말인가, 그래서 좋다는 말인가 나쁘다는 말인가에 대한 결론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진하다는 느낌으로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진하다는 거는 완결된 것도 아니고 완결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결론 내리지 않고 그것을,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이 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지나가는 것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뭔가가
그래, 이것은 이러하니까 이렇게 됐어, 저러하니까 저렇게 됐어 라는 결론보다는 그냥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러하다는 거. 그러니까 미진한 마음으로 괜찮은 거예요. 미진하니까 우리 언어로는 미진하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완벽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미진하다 하는 것이. 그런데 알아차림이 계속 진행되는 순간의 느낌은 그 미진하고 뭐 결론 내리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그냥 괜찮은 거. 그게 미진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모르는 마음, 이제 숭산 스님은 모를 뿐, 모르는 대로 그냥 할 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냥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들거든요. 모르는데 그냥 하는 것처럼 미진한데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 미진함이 나한테 아무 걸림이 없어서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쭉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한 어떤 내 마음이 가벼워진 증상이에요. 미진한 채로 아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좀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가 어떤 확실하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난 거고 초심을 유지하기에 좋은 상태일 거다 이래요. 그래서 초심이라는 게 내가 처음 먹은 마음, 잘해야지 하는 그 출발선에 선 마음도 초심이겠지만 초심이라는 거는 매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 저는 초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초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내가 좀 미진하고 모른다는 상태로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묵묵하게 해나가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거든요.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가벼워져 있어요. 뭐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내 없이 완벽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그 업식으로부터 좀 가벼워지는 거. 이제 그런 상태로 나아간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선사가 좌선 자세로 앉을 때에 대한 것의 중요성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좌선 자세로 앉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바로 펴는 것입니다.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하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머리 뒷부분을 천정을 향하게 하여 밀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턱이 저절로 가슴 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턱을 쳐들면 자세에 힘이 빠지고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자세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횡격막 아래 단전 쪽으로 내리 눌러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육체적인 균형과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이런 자세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숨쉬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깊이 호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가는데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세, 명상이라는 것은 와식, 좌식, 입식, 누워서 하는 명상, 앉아서 하는 명상, 서서 하는 명상,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명상이다 할 때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그래서 걷고 앉고 말하고 침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명상이다라는 일행삼매가 있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자세에 결부된다라는 거.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에 대해서. 그 자세의 가장 좋은 태도는 제가 겪어보니까 진실된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직면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삶을 좀 더 성실하고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자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을 안내받고 있어요. 좌법은 단순히 자세나 호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불법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은 바른 마음 상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행 목표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면 저절로 바른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지금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현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팔정도라는 게 있죠. 고집멸도, 도성제를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이 제시한 것이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팔정도는 개정의 3학으로 나뉘어집니다. 계율, 그리고 선정, 지혜.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정에는 정념, 정정, 정정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념에는 네 가지의 그 심법이 들어가요. 심수, 심법 해서 사념처 네 가지 그 생각 염자거든요. 네 가지 생각을 두라. 어디에? 신, 수, 심, 법에 네 가지 염을 두라 이러시거든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몸 신자거든요. 몸에 생각 그 염을 두라. 수 느낌이죠. 느낌에 그 염을 두라. 심, 마음에 염을 두라. 법에 염을 두라 이랬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신수심법의 몸이고, 우리 부정관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내 어떤 몸의 육체와 욕망에 끄달리는 내 몸, 탐진치 삼독에 이렇게 물드는 내 몸을 바르게 하고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관 수행법을 안내받는데, 이 부정관이라는 것은 몸이 귀하고 깨끗하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생각과 노력과 모든 그 열정 같은 거를 쏟아붓잖아요. 몸에다가 건강을 위해서, 이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부정관 수행법을 안내받는데, 이 부정관이라는 것은 내 몸이 내가 믿는 그 신념대로 그러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정이 이제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말이니까 그 청정하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이거를 사자 수행법, 죽은 후에까지 죽었을 때 뭐 썩어서 구더기가 먹고 뭐 혈관이 말라붙어서 이런 것들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쫙 스캔하듯이 하나하나 낱낱이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죽었을 때 우리가 시체가 되어서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구더기 밥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관하는 수행법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몸에 대한 집착,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까 욕구와 욕망, 탐진치에 대한 것이 사라지는 그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줄 알았는데, 이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죠. 내가 뭐를 해야겠다 하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뭘 하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또 행동이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너무나 피곤할 때는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짜증을 내고,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상대방을 탓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이 내 몸이 피곤한데 마음은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닌데 실수를 하게 되고 내 바닥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증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른 마음 상태가 되면, 바른 자세로 앉으면 저절로 바른 마음 상태가 된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현존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 몸이 있거든요. 하니까 몸을 먼저 항상 몸부터 들어가는 수행법을 하게 돼요. 호흡법도
이 명상도 호흡법부터 들어가는 그 출입증념, 이 호흡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호흡부터 알아차리면서 쭉 명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데, 위파사나라는 것도 걸을 때 그 걸음을 옮기는 내 동작에 깨어 있고, 먹을 때 먹는 내 동작에 깨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현재 드러나는 내 몸 동작과 몸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부터 하는 것은, 몸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계속 과거에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은 그런 것을 붙잡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있으면서 점점 계속 깨어있는 연습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 느낌과 마음과 법을 염하게 되는 순서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죠. 그냥 자세만 바르다고 해서 몸이 그냥 저절로 바르게 되느냐? 저절로 바르게 되는 효과를 얻으려면 생각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안 되고, 몸하고 함께 가 있어야죠, 생각이.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식으로 몸하고 생각이 같이 갈 때 자세를 바르게 하면 몸도 저절로 발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자세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앉는데 기울이 있는 것처럼 선방에 서 있는데도 몇 가지 기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이런 기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울은 오히려 저마다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스즈키 순유선사, 그 도겐 선사의 그 조동종 쪽을 이어받은 것이 스즈키 선사니까 그 자세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몸에 깨어 있는 것이 마음에 깨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가죠. 제가 좀 적어 왔는데, 도겐의 화두가 현명, 현성, 명철이라는 말로 해요. 그래서 명철하다는 말 우리 알잖아요. 아주 그것이 투철하고 깨끗하다는 거. 명철한 것은 현성, 현재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현재 이루어진다는 거. 내가 명철하게 깨달았다. 본지 풍광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는 것은 뭔가요? 몸이죠. 마음, 생각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기억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즉신즉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도겐의 화두에서. 그래서 몸이 즉신, 몸인 즉시, 그것이 즉불, 그것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이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간에 대한 것도 많이 이 도겐의 그 쇼보겐조라고 하는 정법안장이라는 대표적인 저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유시라고도 하고 유무시라고도 하는데, 그 시간이 시간이 흐른다라는 말이죠. 유무시는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도계는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시간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보죠. 물이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 세월이 흐른다, 나이를 먹는다도 흘러간다, 이런 건데 그냥 존재로 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이 가능하죠.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어제의 다음 날인 오늘이 오늘의 다음 날인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순간 지금만 있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진 오늘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존재한다. 그래서 유시, 유무시 이런 시간의 존재 개념도 나오는데 도겐의 이제 흐름을 따라가시기 때문에 스즈키 순유선사는
자세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마음이 어디론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몸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법도에 맞게 소유할 때 다른 모든 것도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방식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 불법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든지 정확한 때 정확한 방식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바르게 정돌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잠들면 모든 이가 잡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바르게 한다면 모든 이가 모든 일을 정확한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이렇게 규칙적이고 절대적으로 성실하게 해야만이 나는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다. 마치 예를 들면 이제 규율과 율법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로지 선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키거나 어떤 법적인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현인, 성인, 어떤 도덕의 내재성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지죠. 살인자나 나쁜 마음, 이중마음, 그 아첨하고 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보는 눈을 의식해서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규율을 잘 따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 내 마음과 함께 몸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마음 따로 몸 따로는 여기 그 조심선사, 스즈키 선사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죠. 명상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회원들 이렇게 깊게 명상하시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르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자세가 점점 흐트러지거든요. 흐트러질 수 있어요. 몸이 힘들면 또 자기 자세에 맞추어서 몸의 상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와식이라고 하는 누워서 하는 명상법을 권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허리들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는데 입식, 좌식보다는 또 와식하는 것도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 턱이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기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턱을 당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어느 순간을 보면 턱을 들거든요. 턱을 든다는 건 이미 이제 생각 속으로 이렇게 가니까 자꾸 그 생각이라는 것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는 어디 생각 속, 머릿속에 많이 몰리죠. 우리 몸의 20%의 에너지를 대뇌 활동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몸만 봐도, 몸의 상태나 느낌만 봐도 어떤 지금 과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법도에 맞추어서 정확한 방식과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태도를 할 거를 이제 강조하시고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른 방식으로 사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이나 어떤 특별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있을 때의 마음 상태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전 시간에 글을 쓸 때는 글만 쓰자, 글을 잘 쓰자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글을 쓴다라는 그 지금의 행위에 깨어있자,
이 말하고 똑같이 지금의 자세에 깨어 있다. 명상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명상하는 지금의 자세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명상을 잘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른 정확한 방식, 정확한 자세, 정확한 법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계율이나 율법이나 법도나 법칙을 지키는 거,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율을 지킬 내가 있어야 계율을 지키죠. 우리가 오계라는 게 있어요. 살인하지 않고, 교사하는 언어 쓰지 않고, 몸과 마음을 취하게 하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또 하나가 뭐였죠? 도둑질하지 않고, 주지 않은 남은 것을 훔치지 않고, 이 5가지 5개가 있는데, 그 5개라는 계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계율을 잘 지켰어. 그거는 내가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아성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계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계율을 잘 지켰어. 그것만으로 나의 내재적인 덕성이 잘 길러질 거다. 그러니까 나는 흠도 없고 하자도 없는 인간,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 존경받아 마땅한 인간이 된다. 그것은 좀 아니란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아가는 바탕, 무아로 나가는 바탕이 되어야지 계율을 평생 동안 잘 지켜도 내가 잘했다라는 교만 하는 그 만이 존재하게 되면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뜻에 어차피 안 맞아요. 도계선세가 즉심, 즉신, 즉불이라고 말하는 내 몸 있는 그대로의 내 몸 자체가 부처다 라고 말하는 것이하고 맞지 않죠. 바로 그 부처, 무아성,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의 불을 이루려면은 무아성을 가지게 되려고 하면은 계율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계율은 그물 같은 것이니까 그물을 통과하는 바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법도에 맞아라. 정확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정확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 정확한 태도로 해야 된다. 이것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불성의 나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세만 바르게 하면 내가 전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도 깨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책에 안 나와 있어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호흡이 나옵니다. 호흡이 수행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그냥 운동할 때도 호흡에 맞추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되죠. 호흡은 온 몸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기의 순환, 기를 다른 말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그 촉매제, 그리고 그 에너지의 순환 자체가 호흡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앞뒤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고 부르는 것, 에고라고도 해도 되겠죠. 이것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에고가. 그냥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누구누구야. 겉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죠. 그냥 무소부재성의 나툼인 것이죠. 자, 자선을 할 때 마음은 항상 호흡을 따라다닙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는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외부로 나가죠. 내부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 역시 무한합니다. 우리가 내부 세계니 외부 세계니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큰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숨의 움직임을 따라다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순수하고 고요하다면 거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마음도 몸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뿐이죠.
여기에서 좌선을 할 때 마음은 항상 호흡을 따라다닌다는 거. 처음에 이 호흡법을 할 때 들여왔다 나갔다 하는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을 관장하죠. 의식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릴 때는 내 호흡이 길구나 짧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 내 호흡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겠고, 기술연의 일종인 단전 호흡으로 내 호흡을 좀 더 중심, 코어에 몰아서 내 에너지의 어떤 안정감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을 관장해요. 호흡을 알아차리지 않을 때는 저절로 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활동으로서. 자,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이 따라다녀야 된다. 마음이 같이 따라다닐수록 이 에너지의 흐름이 훨씬 더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좌선을 할 때 존재하는 것은 숨의 움직임 뿐입니다. 숨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대들의 작은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우주적인 자아고 불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 이것과 저것의 이원성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주적인 자아, 불성을 자각한다고 하니까 호흡을 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내 우주가 열리고 나의 어떤 본래 면목이 열리는 그런 설정, 내가 이미지로 그려놓은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아주 종종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전 우주인 거죠. 눈을 떴거나 눈을 감았거나, 눈을 감았을 때만 우주하고 하나 되고 아주 고요한 상태로 되다가, 누구랑 얘기할 때는 고요하지가 않고 출렁거리면 내가 우주적인 상태가 깨어졌구나, 이루어지지 못했네, 내가 또 놓쳤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고 하면은 두 개인 거잖아요. 내가 고요할 때만 우주적인 거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주적인 상태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건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우주적인 상태의 그 소란스러움인 것이죠. 우주적인 상태의 다양한 표현인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고요한 상태의 다른 표현인 것이고, 명상을 할 때 고요해져서 아주 충만한 상태가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냥 이 모습은 좋고 저 모습은 나쁘다는 나의 분별을 떠나면 모든 것이 그냥 우주적인 상태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야 되겠고, 의식을 더 넓게 가져야 되겠고, 그런 것은 조금 이원적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원적이다. 그래서 불성을 자각하는 것이 고요한 상태에만 자각이 되다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좀 뭐 짜증나고 불편한 일 있으면 불성이 자각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여기 안내하고는 다르다. 화나는 상태의 부처님인 것이에요. 짜증내는 상태를 알아차리는 부처님인 것이죠. 그거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상태가 다 그 상태로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죠. 나의 조작만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불성을 내가 자각해야지, 내가 어떤 상태, 신성한 어떤 영적인 고양되고 고취되는 상태로 들어가야지, 그거가 어떤 내가 조작해 놓은 그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고취되고 고무된 상태여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럽지 않으면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좌선에 들어가면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관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방에서 6시 15분 전에 좌선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6시 15분 전이라는 시간관념과 이 방이라는 공간관념을 갖고 있는 셈이 되지요. 하지만 그대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우주의 활동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순간 문이 한 방향으로 열리고 있으며 다음 순간에는 반대 방향으로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순간순간 이 활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이 이 방향으로 열렸다, 저 방향으로 열렸다 하는 데에는 시간과 공간 관념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입니다.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치고 피곤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점심 먹기에는 별로구만. 여기로 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갈걸. 마음은 이렇게 실제 이 시간과 연결된 이 장소에서 분리된 다른 데라는 가상의 공간관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건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순간 하지 않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을 해야만 하지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음이라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은 오직 그대들의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만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삶의 진정한 체험에서. 그래서 좋고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할 수 있지만 그 분별심들 전부가 다 하나의 마음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 하지 않은 나를 자책하거나 한 나를 자책하거나 칭찬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우울해지고 내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든 행위가 그냥 그 일의 다양한 형태라는 거예요. 모습의 다양성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 나쁘다라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은 나의 마음속에만 있고 그것은 내 마음은 언제든지 또 바뀌잖아요. 어렸을 때의 기준이 지금하고 같을 수가 없고 지금의 기준이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의 기준하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건 정말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처음 마음 공부를 할 때 어떤 내 혈기가 왕성할 때는 뭔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느껴지는 그대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멋진 언어를 배워서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마치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아니면 내가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담백하고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게 다가가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자신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내키지도 않고 뭐 하려고 하나 마음 공부를 한다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계속 또 옛날에는 부모님 눈치 보다가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눈치 보다가 사회생활 할 때는 뭐 좀 더 인정받아서 승진하려고 눈치 보다가 지금은 또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좀 근사하고 멋진 말 하려고 눈치 보는 거 그 명언들 같은 거 이제 마음 공부니까 마음 공부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한 말 따라서
하면서 나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그냥 담백하고 솔직한 내 느낌이면 되지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하는가. 살아가는 데는 다 똑같은 일인데. 그래서 저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되어가는 거, 그냥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옷을 입는 거, 그런 것이 전부더라고요. 말이 내가 소화해낸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만 그 사람하고 소통되면 되고, 아니면 거기까지인 거지. 이제 이런 마음 들면서 아주 편안해졌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도 또한 중심이 더 잡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배우고 평생 동안 닦아야 되는구나. 욕심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냥 이 수행이라는 것이 어느 기점 동안 해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서, 우리 죽는 날까지 양치질 해야 되고,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그냥 이 마음을 닦는 것도 죽는 날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어떤 성과를 내는 단기적인 그 목표의 무엇, 어떤 것,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어떤 것이 아니었더라. 저는 처음에 혈기가 왕성할 때는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마음 공부를 했고, 마음 공부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내했고, 그것 때문에 또 좌절했고, 자기 비하로 들어갔고, 뭐 이런 순환 속에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일인지,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짓인지를 이제 몸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편안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념인 것도 이제는 알겠어요. 더 많이 수행하신 분, 그리고 지금 내가 그분들에 못 미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만 없으면, 내가 더 누군가를 닮아가야 되고 저 사람처럼 더 멋지고 근사한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내 생각만 없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 그와 내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정원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그 정원에 있는 꽃이 이 순간에 그냥 이 꽃은 이러하고 저 꽃은 저러한 것이에요. 여름의 수국과 가을의 국화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냥 그때는 그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하나의 개념인 것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보여지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의 전부라는 거, 그리고 계속 알아차리면 다양한 다툼들을 내가 계속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깨어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그 선택권이 마음속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상황은 주어졌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요. 근데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가 우리의 선업이 되든 악업이 되는 거죠. 업식으로 남는 거죠. 카르마적인 그 어떤 형성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형성력은 나를 탐진치 삼독에 물들게 하거나, 나를 어떤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끼어서 나의 전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은 없더라. 자, 그래서 자선을 할 때 책에 이렇게 나와요. 자선을 할 때 마음을 들고 나는 숨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런 활동이 우주적인 존재의 기본 행위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전부라는 거.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전부인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건데 어떤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고 어떤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않는 건가, 이제 이게 궁금하죠. 나는 그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건가, 이게 책에 나왔어요. 나누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살아가고 어떤 것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무소부재성의 나툼이라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깨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서 보는 것은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 보면서 이것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만의 인지작용이 있어도 생각이다 아니다는 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생각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나툼의 작용이다 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 굳이 에고다, 뭐 나의 어떤 진화다 이런 거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에고도 진화의 표현이고 나툼이죠. 또한 에고로 살아간다면 진화도 에고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죠? 에고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나한테 진화적인 것, 참나적인 표현이 되는가, 아니면 에고적인 표현이고 나의 사로잡힘의 표현이 되는가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잘 알아차리면서 생각 속으로 가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신신명에 나오죠. 단막 중에 단순히 그냥 좋고 나쁜 것만 없으면 지도문난, 지극한도는 아주 무난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냥 자선할 때 숨에만 집중하는 거, 사실 해보면, 계속 이제 이렇게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해보니까 그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숨이나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나 설거지 하거나 청소할 때 청소하는 거나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었어요. 해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제가 아는 한 에너지가 가장 안 들고 별일 없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그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아무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고 나는 숨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명상할 때 그냥 이 명상만 하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 알아차리는 게 힘들고 제가 또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뭐 또 내가 뭐 어떤 집착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그거 속에서 돌아다녔어요. 헤맸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게 어떤 명상은 어떻게 고요해야 된다라는 데 설정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명상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또 사로잡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더라고요.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은 끌려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좋아요? 바라봐주면 좋죠. 해결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직 상처가 났고 아직 번뇌 망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이미 지난 일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지난 일이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여전히 현재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고요해지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전환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봐주라고 부탁드려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내가 나한테 안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주라는 것이죠. 계속. 어제 봐줬는데 오늘도 그래요. 내일도 그래요. 또 다른 생각. 어제하고 오늘 다른 생각. 오늘하고 내일 다른 생각. 계속 달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다른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무수히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수히 많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봐주면 돼요. 그럼 봐주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고요해져서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나야 드디어 내가 알아차렸다가 아니라 올라오는 생각을 봐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알아차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생각을 멈추고 내려놓고 누르고 어떻게 전환시켜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생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있고 그 순간에 있고 그 순간에 있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절로 지금 이 순간에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말씀드리죠. 그거 할 때는 그것만 해라. 온 마음을 다해라. 온 정성을 다 쏟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절 수행을 하면서 이 합장을 하고 내려가서 족정례를 하고 무릎 꿇고 올라와서 이 동작을 그래 내가 108배를 하든지 뭐 10분 동안 하든지 15분 동안 할 때 내가 완전히 내 동작에 끼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 동작만 아주 깨끗하게 알아차리면서 해야지 하고 제가 처음에 그래서 한 20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그냥 의욕을 불태우면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어느 순간에 딱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동작에 깨어 있으면서도 생각이 같이 올라오고 그러다가 내가 조금만 균형을 잃어버리면 생각 속으로 가 있으면서 동작은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108배 다 할 동안은 이거를 완전히 동작에 끼어서는 못하나 보다. 그러면 5분만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줄였어요. 5분도 안 되더라고요. 3분으로 줄였어요. 3분 하는데도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난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 동작에 끼어서 있는 것이 안 되나?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점점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그래 절 동작 하나만이라도 깨어서 해보자. 하나만. 동작 하나는 할 수 있잖아. 너가 그 정도는 되잖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작 하나를 깨어서 했습니다. 그렇죠.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오늘은 동작 하나 깨어서는 됐어요. 간신히 됐죠. 내일은 동작 하나도 108배 하는 동안에 동작 하나도 깨어서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계속 생각 속으로 갔다가 왔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왜 그래야 하지? 깨어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동작에 깨어있다는 게 무언가? 저는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동작에 깨어있다는 것이 이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전혀 없어야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거. 그 설정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이 나는 채로 고요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깨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자, 그것을 알고 나서 3년 후부터는 절수행을 하는데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이 내가 이 생각을 없이 이 동작 하나에서 진실되게 깨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깨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할 때의 힘이 안 드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동작만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 뭐예요? 좌선을 할 때 마음이 들고 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그냥 다 놓아주고 그냥 내 의식을 어디에다 두는가? 몸에 두니까. 그러면 그 전에 3년 동안에 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제 의식을 어디에다 뒀다는 거예요? 제 경험이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의식을 생각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한 호흡,
이 한 동작에 정말 깨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 동작만 깨어서 완전히 생생하게 알아차려야지. 내 의도는 동작에 깨어 있겠다는 의도인데 진실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내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내가 생각을 하나 이거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왜 이 아무것도 아는 일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끝도 없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 하면서 놓아지면서 그냥 그대로 내 의식을 동작에만 두니까 생각이 처음에는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또 몸만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올라왔다가 그래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의식만 몸에 두니까 저절로 생각이라는 것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생각이라는 거,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은 오만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을 두는 그 의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는구나. 이 녀석은 우리가 멀티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누구한테 문자도 보내면서 어떤 생각도 하고 멀티로 뭐를 막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의 어떤 속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순간 빠르게 지나갈 뿐이지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였더라고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데 빠르게 자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현저히 낮아질 수가 없고 제대로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만족이기는 한데 제대로 하나도 못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알았고 내가 한 번에 하나만 의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식을 그냥 몸에다 두면 그 몸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몸에다 의식을 뒀는데 왜 생각이 일어나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몸으로 의식을 보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릴 때 호흡이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의식하면 호흡이 들어오구나 나가는구나 길구나 짧구나 호흡이 답답하구나 가볍구나 알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의식하지 않는데도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식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면 호흡이 짧구나 길구나 가볍구나 무겁구나 이렇게 알아차린 호흡에 주면 그것을 생생한 감각이 살아있고 호흡에 주지 않으면 생생한 감각이 없죠. 그냥 호흡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평소의 습관이 내가 길들여 놨던 습관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의식을 다시 호흡으로 두면 호흡의 생생함이 다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 깨어서 보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 그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있음을 깨어서 보라. 의식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절명상을 할 때 108배 하는 동안에 이 몸에서 깨어 있겠다. 10분, 5분, 1분 동작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그냥 다 내려놓고 의식을 동작에만 두니까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의식으로 몸에 깨어 있더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좌선할 때 마음을 들고 나는 숨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 행위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이제 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세요.